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서 귀한 그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여기 사도행전 성경에 와서 예배 모임 올 때마다 하나님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제 자신의 마음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신실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으면 하나님 붙들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어떻게 써나가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내가 몰랐구나.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충격을 받았다 하니까 막 놀라, 어떤 두려움 이게 아니고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나를 사랑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으니까 누가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을 만나고 붙드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있다는 걸 알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 새벽기도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실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은 물론 처음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니까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런 과정에 제가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찬송해도 재미도 없고, 예배 드려도 재미도 없어요. 내가 목회자가 내가 설교를 하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나를 떠났느냐?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언제 어디서 이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사실을 내가 발견했을 때는 진짜 두려웠어요. 야,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이렇게 살다가 그대로 가면은 난 지옥 간다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 그때부터 깨달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경대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성경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줄기차게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내가 구할 때 그때 즉각적으로 뭐든 이런 거 없었지만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의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의심 안 했어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만나주신다. 줄기차게 하나님 구했어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했어요. 예수님 구했어요. 근데 점점 다가와서 지금은 좋아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좋아요. 날마다 좋아요. 큰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적, 무슨 물질이 잘 된다 이거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니까. 그걸 내가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내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다. 나와 날마다 함께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설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정말 복된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부럽습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보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보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산다면 곳곳에 가정에 곳곳에 사회 직장 생활에 뭡니까? 빛이에요. 빛. 생명을 비치는 예수님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에요. 와, 진짜 저 친구는 진짜 우리하고 다르네 진짜. 야, 저 친구 진짜 우리에게 없는 뭔가 있다. 우리에게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묻게 돼요. 그럼 이야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교회 와서 단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이거 하라고 불렀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중요해요. 기도, 찬송, 예배, 봉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감사하니까 하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게 답니까? 저는 이거는 하는데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게 안 되면은 힘 없어요. 힘 없어요. 힘 없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이 있으면 내가 하는 찬송이 힘이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은 이거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왜 못 누리느냐?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렇지 못했던 사람,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동행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은혜를 못 받고 정말로 무기력하고 배잔병 같은 사는 사람, 왕도 있고 백성이 있는데 그런 삶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열심이 있어요. 열심.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정도 그러면은 그 열심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자신들을 생각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진짜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가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검토하고 확정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네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가는지 검토해라. 검증해라.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일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풍성하도록 하면 돼요. 더 풍성하도록.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럼 안 되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면 이 사람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점검도 안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약속도 안 이루어지는데 와서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는데 그것으로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야,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했어요. 너의 진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우리는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오늘 한 달보다 다음 달이 이렇게 나아져요. 올해 1년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 이거 정상적인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달 지났는데 다음 달에도 전혀 그게 없어. 오히려 그때 올해보다 내년에도 전혀 변화 없어. 5년 지나도 전혀 변화 없어. 성경 내용 말씀은 물어보면 잘 알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주님을 잘 몰라. 은혜가 뭔지 잘 몰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이거는 바른 길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리 구약 성경에 봐도 신약 성경에 봐도 교회사 봐도 오늘 한국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수예요. 다수가 하나님의 백성 다수가 이 하나님의 약속 풍성한 생명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런데 여기 온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국가를 위해서 이 기도하고 주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은혜는 정말 성경 진리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진짜 겸손한 마음이죠. 이 시간에도 내가 저 목사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 자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가 이 강단에 서든지 오늘 저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내 삶이 잘못되었으면 내가 고치겠다. 이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설교 듣고 은혜 받아 내가 좋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강박한 거예요. 이거 속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거울을 보고 이거 묻었네 딱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 생각도 안 해. 이와 같은 자라.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래 하는데 돌아가면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스스로 속인 자. 나는 오늘 예배 들었고 말씀 들었고 내 은혜 받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 앞에 진짜 복된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는 자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 붙들고 내 삶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자가 복된 자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징계하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책망하시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 부모는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내 자녀를 잘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상처를 많이 줘요. 아픔을 많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분이 정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자유, 아름다움, 만족, 충만, 능력 이걸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걸 보고 기쁜 거예요.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 은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아예 자유 되면은 좋은데, 이게 나쁜 길로, 예? 그렇게 길로 가면은, 이게 고민한도 안 들으면 부모 마음도 찢어지듯이, 예?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정말로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담긴 내용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믿잖아요. 엄청난 그 능력,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걸 알면은 다른 것을 안 구해요. 이걸 정말 알고 이 가운데 살면은 정말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 여러 가지 문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능가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나의 삶에 억누르는 모든 고민, 고뇌, 문제 이것을 다 박살내버리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살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같이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이 본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복음의 능력, 이 생명 가운데 사느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 가운데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풍성해요. 그러나 가까이 가지 못해도 주님과 연결된 자는 이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 복음 전하기를 정말 힘썼어요.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했어요. 빚진 자.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 전하고 싶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가서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니까, 교회니까 복음이 이미 들어가서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의 내용, 이 생명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설명해서 이 복음 안에 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내가 갈 수가 없다. 정말 안타깝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선교하면서 정말로 고생만 했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세상이 복음을 반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유대인들은 정말 꺼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핍박합니까?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분이 무슨 구원자야. 힘도 없이, 아무 힘도 없이 잡혀서 죽은 그게 무슨 구원자야. 완전히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다. 자신만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에 빚진 자라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바울은 생을 끝냈어요.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 사역, 모든 행하신 말씀 쫙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오늘 그 1장 앞부분에도 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고 말한 거다. 그러면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왜 예수가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까?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까?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까? 왜 바울이 그토록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왜 바울이 목숨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은 그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입니다. 이 땅에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을 깨달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성경에 나올 정도 사는 것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생명과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아이, 교리로 성경 지식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이, 답 다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 능력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구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시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신앙생활 천국 가고, 그런데 죄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질질 사탄의 유혹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자기 혼자만 이거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야, 바울아, 온데 다니면서 이거 알려줘라. 그리고 영혼 살리라. 바울 마음속에 이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놀라운 이 구원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 바울 마음속에 이게 불탔어요. 이게 불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 작은 거 아닙니다. 시시한 거는 그냥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 어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인생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어떤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들은 평안이 없어요.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다 사랑하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좋아해서 만난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결혼해도,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사에 좋아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 없어요. 행복 없어요. 왜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죄가 지배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요. 몇 가지 죄를 지었다, 어떤 행위를 지었다 정도가 아니라 죄가 내 안에서 죄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지배한다고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정말로 죄에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와, 진짜 나는 선하기를 정말로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너무나 내가 고통스럽다. 난 진짜 죄에 벗어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죄는 엄청난 세력이에요. 힘이에요.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능력 있게 그 비례할 정도로 나에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와 닿으려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만큼 비례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능력인지 생명인지.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깊지 못하면 이 십자가 통해서 이루어지신 이 구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왜 그 행복이 없느냐, 만족이 없느냐, 자유가 없느냐. 저는요, 청년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삶이 다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다 뭐 다 고달파요.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그리고 뭐 사고도 나고 그렇게 결국 죽는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야, 이런 그야말로 뭡니까? 낙원이란 거 있잖아요. 낙원. 정말 고통 없는 이런 아픔도 없고 그런 어떤 곳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이 주님 안에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갈 때만에 그는 완성된 것이지만은 죄악의 강물이 흐르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힘, 세력을 꺾을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학교 교사, 그리고 뭐 판사, 검사, 그리고 뭐 어떤 정치인, 아무도 없어요. 이 엄청난 죄의 여기서 벗어나야 자유예요. 벗어나야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어요. 없습니다. 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이 죄가 나를 얽매이는데 제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인데, 내 육체인데, 다스리지 못,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내 조종해서 아름답게 살 수 없는 내 자신. 그러나 내가 내한테 실망한 거예요. 왜 그래요? 죄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이 엄청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에서 건져내서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는 이 자유, 해방, 이것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아멘을 이렇게 뭡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 말씀 같으면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은 당해요.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게 진리 같으면 반응해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그 말씀이 맞으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반응해야 돼요. 이렇게 이 무서운 죄에서 해방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악한 영, 마귀,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공승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단에게 종이다 했어요. 악한 영이 지배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지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죄의 엄청난 세력에서 해방,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잡히지 않아요. 악한 영에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악한 영에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깨닫게 해주는 대로 자백하고 기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압니다. 여기서 해방되니까 의로운 자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죄 용서 받는 정도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이 영으로 사는 자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의 거대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성령이 계속 공부돼서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라지고 내 마음 내 생각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다른 길 없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너가 육신대로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령으로 안 살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계속 거스르고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은 여러분 이 죽음은 단지 육신적인 죽음 아닙니다. 주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완전 자유, 해방. 죄에 매이지 않아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야고보서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선포하면은 여러분 떠나가요. 죄의 세력이 무너져요. 이게 성경 약속이다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 안에 살려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삶에 비추어서 이게 내한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이렇게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야, 너 배우고 확신하는 일일 거야. 배우고 확신하는 일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의 이 견고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무조건 좋은 말씀이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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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생명으로 살 수 있는지. 진짜 죄에서 성경은 해방이라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진짜 해방됐느냐?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걸 생각하고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대로 되면 되는데, 이게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은 늘 주의 말씀, 좋은 말씀 듣는데 이게 진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오래 다니는데 진리가 명확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인데 생명 없이 사망 가운데 사는지 이게 명확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설교 들을 때 저 말씀 정말로 성경적인가? 정말로 바울이 말한가? 예수님 말씀한 거가 하고 맞는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깨달으면서 이 진리가 차곡 세우면서 내 삶이 이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이 이상한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왜 그래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사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치유도 경험했는데 왜 그래요? 진리가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과거에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어. 어떤 빈부격차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곤란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든지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깨달아지면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 이야, 진짜 예수님 붙들면 되겠네. 난 진짜 내 인생 괴로운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야, 이렇게 살아가면 뭐 되노? 이렇게 생각해. 정말 예수님을 얼바라 알면은, 야, 살 소망이 산 소망. 야, 살 수 있네, 나도. 내 안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살 수 있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엄청난 죄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리고, 단지 죄 용서만 아니라 해방, 자유, 정말 만족, 기쁨, 평안, 주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위로해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기도해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될 때, 주님 정말 맞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의로운 왕,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나를 좋게 하시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의로운 왕, 선한 목자.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하라 안 했어요. 너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왕으로,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거요. 딴 거 요구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죄에 매여 있어요. 사단에 매여 있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어요. 나를 믿기만 해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받아들이기만 해라.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했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이 엄청난 은혜, 엄청난 능력,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이 땅의 것으로 얻을 수 없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기쁨이, 능력, 감사, 찬송, 특권, 하나님의 자녀 특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특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게 은총을 줘요? 하나님이 어디서 무신령 우상 섬기고 죄도 얼마나 이 죄 많은 짓이었어요. 얼마나 수두룩 엄청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방해서 죄인인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신의 산에 올라가면 죽는데, 어떻게 이 추악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부인하고 우상신과 악을 범하는 이 죄인에게 이런 은총, 이런 특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이것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느냐?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그 성령에서 성령으로 이래 살게 한다. 무엇이? 이 복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의롭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의 종에서 의인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불의한 자를 어렵다 하면 안 되잖아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 어려운 자는 어렵다 하는데, 그런데 아주 악하고 더럽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죄인을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잘 아는데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어렵다 하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불의하신 분이에요. 죄인을 죄인이라 안 하고 어렵다 하는 것이 이거는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재판이 그렇잖아요. 재판이 지금 그렇잖아요. 정당하지 않잖아요.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야, 저는 참 용납이 안 된다. 어떻게 저 사람, 이 잣대가 너무나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어렵다 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 왜?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완전히 받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든가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행동을 했던 모든 죄, 사람들의 정도에 찬했지만 어떤 과거의 죄, 살인을 했든지 음란을 했든지 모든 죄를 했든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죄를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요. 너는 어렵다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신 거예요. 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자, 이것이 로마서, 이제 이 말씀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합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줬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서 예수님에게 심판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렵고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데 그냥 어렵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의 생명을 정말로 내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예수 믿는 자가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이 생명 없을 때는 내 자원으로 살았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변화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내 안에 없는 이 생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나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나 같은 죄인. 야, 나는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진짜 야, 이게 인생이가, 이게 주변에 사는 모습 볼 때 이게 인생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야,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야, 놀라운 생명이 있구나. 그 기쁨과 평안이 있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야, 이 십자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의식 가운데 두 개 했어요. 하나는 세례, 예수 믿는 세례.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 정말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자인데, 야,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죄에서 벗어나는 길, 악한 귀신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생명 안에서 사는 길 쫙 열렸어요. 주님이 함께,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럼 믿음이 뭐냐? 단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해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거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예요. 자세, 마음 자세. 왜? 여러분,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그거는 나는 하기 싫어, 이거 같으면 안 돼요. 마음 자세 중심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됐는데, 예수님 알게 됐는데, 내가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나는 지금은 깨달아서 나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어떤 목적,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내가 순복하게, 주님의 어떤 말씀이, 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설령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살려고 하겠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지만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부분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주님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지면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전적으로 겸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있잖아요. 심령이,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진실이죠. 진실, 마음의 진짜 중심, 진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봐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는지, 진짜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지, 주님이 정말 자랑인지, 주님이 정말 내 복인지, 주님이 나의 기업인지, 나의 지혜고 능력이고 기쁨인지,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이, 물질이 어떤 것이 그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힘인지 주님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중심이 주님, 나 주님 못 믿겠습니다. 난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내 진심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신다 안 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게 진실 같으면 기도할 때마다 생명이 부어져요. 기도할 때마다 생명이 부어져요. 오늘 부어지고 내일 부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진짜 변화되네. 점점 주님 닮아가네. 본인이 알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주님 내 기도 듣는다. 주님 나에게 이 소망과 기쁨을 준다.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 바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출렁거렸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 복음성약 이런 내용이죠.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내 영혼에 메아리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출렁거려. 내 가슴에 파도침.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답답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낙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출렁거리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 만족, 자유, 가진 것 없어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이 기쁨, 이 은혜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전적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 항복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 같으면 주님이 듣습니다. 만나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기도할 때,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셔서 정말 은혜를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계속 채워서 내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이 은혜가 참 출렁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출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것처럼, 그냥 성경 구절만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간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출렁거린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내가 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공급해주는 그래서 사람들 다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